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관련 5번째 말씀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어렵고 딱딱하여 먹기 힘든 영적 양식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에 어긋나고 또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기초편 영상 10개를 먼저 듣고 또 부활 영상 5개를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여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으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를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며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바로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공중으로 승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공중으로 승천한 2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천한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그가 승천하기 전 그의 여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통하여 승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곳 곧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지난 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여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리고자 택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여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2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이 문장의 문맥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고자 할 때에 청소 일자를 정하고 구역별 청소구역을 나눈 후 청소도구를 준비하고 정한 날짜에 모두 모여 계획대로 청소하여 드디어 대청소를 마쳤다. 이 문장에서 대청소를 하고자 할 때라는 말과
대청소를 마쳤다라는 말 사이에 있는 모든 계획과 행위들은 대청소를 마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필요한 과정이 충족되고 완료되어서 비로소 대청소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는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라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사이에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여정은 엘리야의 승천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그 과정은 내용상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엘리야가 지나간 장소에 각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하는 엘리야의 여정을 통해서 승천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칭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처음 그 명칭이 사용되거나 혹은 해석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적 해석 방법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여정이 시작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이 기록된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는 방법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당시 할례는 요즘 말로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영적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대로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입니까? 예수님이 규정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육입니다. 육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 질투, 음란과 더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재능이나 착함, 열정 등과 같이 긍정적인 얼굴로 나타나는 교만도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행한 선한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탐욕과 교만으로 이루어진 육체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길갈의 할례로 그런 육체의 속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첫 번째 여정으로 길갈로 간 것은 승천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육체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속성, 식욕, 성욕, 명예욕 등등 모든 탐욕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거절하고 벗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육체의 탐욕을 벗고
필요를 따라서 절제하는 삶의 모습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승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영적 첫 여정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두 번째로 간 것은 베델입니다. 처음 성경에 설명된 베델의 의미를 보면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에 그가 남방으로 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에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남방에 있던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찾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곧 베델에 와서야 비로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자기 지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빼앗겼던 소중한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인도하심은 승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함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나올 때 비로소 소중한 것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사나 목사와 같이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자기 지혜로 세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뜻합니다. 세상은 잘 먹고 편안히 살기 위해 재능을 발휘하며 일하지만 성경은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기 위하여 재능을 발휘하며 일하라 말합니다. 세상은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만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지키도록 공부하고 본을 보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위해서 덕을 쌓으라 하지만 성경은 덕을 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이후의 세상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나온 귀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델의 의미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지혜로 세운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 말씀으로 세운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곧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 아래 1등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승천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입니다. 여리고의 명칭은 저주받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처음 저주받은 존재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에 나타난 사탄입니다. 따라서 저주를 받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행위는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탄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대로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며 바로 나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로 당면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육의 갈망으로 미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만 자기 육체의 갈망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번 악한 영과 싸움에 져서 탐욕을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나약함이, 영적 나약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우롱당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방법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없이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 소리 지름으로 무너지고 정복되었습니다. 성도가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먼저 그 환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없이 행하며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외쳐 기도할 때 그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또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사람의 상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성도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마지막 여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을 디딜 그 당시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대로 강 두 개, 강물이 가득 차서 흘러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면 쓸려가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쓸려 내려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강물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영적 특징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과 두려움의 죽음의 강을 건너는 동시에 자신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이 그 죽음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여정을 마친 엘리야는 불말이 이끄는 풀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따라서 승천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엘리야의 영적 여정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돼서 다스린 자가 되는 길을 이 여정을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승천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승천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유황불에 타는 고통과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듯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것이며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오직 이기는 자만이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길갈이 상징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 베델이 상징하는 세상을 이기고 나온 자, 여리고가 상징하는 저주받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 그리고 요단강이 상징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위협하는 그 사망 권세를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하는 교회지만 각각 역사상에 나타나는 교회 모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천으로 첫째 부활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의 부활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방법으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신앙 여정을
이기는 자로 또 충성된 종으로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인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